9월 25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열왕기하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예후의 제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되어 예루살렘에서 40년간 통치하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시비야라. 브엘세바 사람이더라.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각각 아는 자에게서 받아들여 성전의 어느 곳이든지 파손된 것을 보거든 그것으로 수리하라 하였으나 요아스 왕 제23년에 이르도록 제사장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는지라. 요아스 왕이 대제사장 여호야다와 제사장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성전에 파손한 데를 수리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제부터는 너희가 아는 사람에게서 은을 받지 말고 그들이 성전에 파손한 데를 위하여 드리게 하라. 제사장들이 다시는 백성에게 은을 받지도 아니하고 성전 파손한 것을 수리하지도 아니하기로 동의하니라.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귀 오른쪽 곧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이에 그 궤 가운데 은이 많은 것을 보면 왕의 서기와 대제사장이 올라와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대로 그 은을 계산하여 봉하고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또 미장이와 석수에게 주고 또 여호와의 성전 파손한 데를 수리할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게 하며 그 성전을 수리할 모든 물건을 위하여 쓰게 하였으되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에 은대접이나 불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그릇이나 은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그 은을 일하는 자에게 주어 그것으로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게 하였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습니다. 속건제의 은과 속죄자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야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신라로 내려가는 길 가의 밀루궁에서 그를 죽였고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스의 아들 요사갈과 소말의 아들 여호사밧이었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예루살렘 성전은 세운 사람의 이름을 따라 각각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동일한 자리에 세워진 성전이지만 처음 세워졌을 때는 솔로몬이 지었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이라 부르고 유다의 멸망과 함께 솔로몬 성전이 무너지고 폐허가 되죠. 그렇게 70년을 지내다가 바벨론에서의 70년 포로기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과 그들의 지도자였던 느헤미야와 에스라, 스룹바벨 등이 중심이 되어 다시 성전이 재건되었고 이를 이끌었던 스룹바벨의 이름을 따라 두 번째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스룹바벨 성전 역시 다시 무너지고 예수님 당시 가나안 땅의 왕이었던 헤롯 대왕에 의하여 다시 한번 성전이 건축되는데 그래서 이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살고 계실 때 짓고 있었던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입니다. 하지만 이 헤롯 성전도 주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이끄는 로마 군대에 의하여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무너져 버렸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은 존재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유다 왕국의 흥망성쇠와 함께 영육을 같이 했습니다.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성전이 사라진 것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전에 있던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면서 더 이상 성전은 존재하지 않게 되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유형의 성전에서 무형의 성전으로 바뀐 것이죠. 따라서 사람들이 오늘날 이 교회 건물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건 잘못된 표현입니다. 이 건물은 성전이 아니라 예배를 위하여 드리는 예배당이고 성전은 우리 자신이 성전인 겁니다. 하나님을 모신 심령인 우리가 별도의 성전이며 성전된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곳이 바로 예배당인 겁니다. 최초에 솔로몬에 의하여 성전이 세워졌을 때는 철저하게 관리가 되었어요. 하지만 신앙이 퇴색되는 것과 맞물려 성전에 대한 관심도 줄어들었고 관리까지 더불어 퇴색하고 말았습니다. 특히 우상 숭배가 극심해지고 신앙이 타락하면서 성전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더 소홀해질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요람, 아하시야, 아달랴가 통치하던 시대를 지나면서 화려했던 솔로몬 성전은 관리 소홀로 인하여 점점 더 낡고 퇴색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물론 성전 본당 자체는 어떻게든 유지 관리가 되어 있었겠죠. 하지만 성전에 딸린 부속 건물들은 전혀 돌봄의 손길 자체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성전을 보수하려고 해도 돈이 있어야 되고 인력이 있어야 되는데 바알 신상 같은 거나 만들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니 성전 관리에 쓸 비용도 없거니와 애당초 성전 관리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래는 성전을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일종의 성전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 성인 남자는 성전세로 해마다 반세겔의 돈을 내야 됐거든요. 신약 당시 예수님도 성전세를 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근처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희 스승은 어찌하여 세를 내지 아니하느냐라고 시비를 걸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들과 시비하는 대신에 베드로에게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물고기가 잡히면 그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한 세겔이 있을 거다. 그러면 그걸로 너와 나 두 사람의 성전세를 내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나오죠. 그러니까 그때도 이미 성전세를 계속 거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세를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기만 해도 성전 관리는 전혀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성전을 무관심한 상태로 그냥 방치해 놓고 있다가 비로소 여호야다가 대제사장이 되고 요아스가 왕이 된 지금 이 시대에 앞선 시대에 소홀하게 관리되는 성전을 본격적으로 보수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는 당연히 해야 되고 했어야 될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뿐이겠습니까? 지금 신약시대에 성전된 우리 자신의 성전 역시 늘 깨끗하게 유지가 되고 늘 수리되고 정화되어야 됩니다. 하루에도 여러 번 씻어야 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만 집안 청소를 하지 않아도 견디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데 정작 우리의 심령의 성전은 퇴락하고 더럽힌 채로 방치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됩니다. 아무쪼록 우리 자신의 성전만큼은 늘 거룩하게 지켜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솔로몬 성전이 우상 숭배와 관심 소홀로 인하여 퇴락해 갔던 것을 우리가 지켜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자신의 성전은 우리가 잘 깨끗하게 유지하고 지켜내고 있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성전만큼은 더럽히지 않게 하시고 깨끗하게 지켜나가서 거룩한 성전으로 늘 존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자신의 성전을 늘 거룩하게 지켜가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